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 한 수도사가 음식에 쓸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나무 묘목을 구해서 이제 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의 연약한 뿌리가 마시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렸죠. 그 수도사는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이 나무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주께 구하오니 햇빛을 내려 주옵소서.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내렸던 그 비가 멈추고 검은 구름이 물러가더니 해가 쨍쨍 내리쬐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렸죠. 자, 그런데 이번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이어 이 작은 나무에 서리가 앉아 번쩍번쩍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흡족한 마음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고 서리가 있어야 이 나무가 좀 단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서리가 입혀지고,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수도사가 일어나서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서리도 내려주셨는데 왜 이 나무가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정말 아쉽고 또 실망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았던 다른 수도사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 나무를 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서리도 내려주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 죽어버렸다고. 이거 참 난감하다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동료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나무는 지금 잘 자라고 있지요. 나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이 나무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뢰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지 주께서 때를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뢰일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놀랍고 좋은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가운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함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죠. 지난주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친히 언급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뒷문장을 참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저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필요를 아뢰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문장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을 이루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7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1절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의 용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에 포도나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나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참 이스라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농부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포도원의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바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거예요. 포도원, 이것은 이스라엘,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명 가지치기라고 말합니다. 가지치기. 자,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가지는 당연히 제거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이
모종이 열매 맺는 가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는데요. 그것은 잔가지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삐쭉삐쭉 나오는 그러한 그 잔가지들, 또 뭐 이런 그 불필요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농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또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께서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깨끗하여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죠.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하면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말씀은 머물라 이런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결코 나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항상 붙들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여졌어도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말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종말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질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난리와 난리 소문들, 거짓 선지자의 미혹,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 핍박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유혹이 있고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견디고 버티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항상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교회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지상교회와 또 우주적 교회로 나눌 수 있죠. 우주적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생겨났다가 또 사멸하기도 합니다. 부흥했다가 또 부흥이 멈추고 또 그 교회가 사라지고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역사이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 지금 있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부흥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들 지금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기껏해야 교회 건물 아주 오래된 몇백 년짜리 그러한 건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만 남아있는 것은 관광 명소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훈련 시간에도 늘 그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죠.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은사에 집중할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이 바로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평생 한 교회만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 한 교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런 교회가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요, 말세에 어머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보살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땅에 뿌리 내리고 그것이 커질 때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 개척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6절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아무 쓸모가 없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열매 맺지 못해서 그것은 잘려져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서 그것을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지난 우리 기도의 11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노아, 처음에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이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요, 39장,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가족들까지도 그 기근으로 가뭄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러한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당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동행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산책하다, 길을 걷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동행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노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습니다. 당시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에녹의 시대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쓸어버리려고 작정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았고 그의 가족들도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셨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계시는지조차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저 히브리 노예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다 척척척 일이 잘 되고 또 모든 상황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가정 총무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이가 그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본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들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래서 에녹은 승천하는 은혜를 맛보았고 노아는 다 멸망당하였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요셉은요 정말 역사상 그런 전화위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인
히브리 청년이, 노예로 끌려왔던 그 청년이 애굽의 천하를 호령하는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본당의 유기성 목사님, 그분은 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의 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받아요. 늘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 드릴 때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이렇게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이상하든지 안 계시든지 잘못 믿고 있던 것이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또 한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루에 3시간씩 이분은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은혜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3시간도 모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기도 생활을 하루에 꼭 3시간 이상씩 하셨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밤새도록 찾아보고 말씀 발견한 다음에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5만 번 이상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만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엉뚱한 기도 제목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왠지 찔림이 오죠. 정욕에 의한 기도들, 나만 생각하는 기도들 우리가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든지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이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깊은 세계로, 깊은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펼쳐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온전히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먼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